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지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 나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징벌을 받은 병이다.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나아갈 수 없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아갈 수 없었던 정말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시며 그를 치유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침을 받았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구절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고 4장 말씀은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나와 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생의 첫 사역의 준비를 7장까지 마친 이후에 8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에 나오는데 그 첫 사역의 내용이 뭐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첫 출발에 나병 환자를 고치게 하심으로 시작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고백하며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통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 그 앞에는 어떤 기적의 사건이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소문대로 고침대로 나에게도 그게 나타내 주세요라고 하면서 찾아가면서 보통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짧게 살펴보았지만 이 1장에서 7장까지 올 때까지 그 어떤 누구도 고쳐주셨거나 낫게 해줬다는 사건이 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어떤 근거나 이유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을까?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어쩌면 제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유와 제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유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유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현미경 돋보기를 보듯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7장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앞장인 7장 28절과 29절 그리고 8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7장 2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자, 그 가르침에 무엇했더라? 놀랐더라라고 해요.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에스플레소라고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커피와 비슷한 발음이 되는데 이 에스플레소의 뜻은 뭐냐 하면 그냥 놀랐다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의 그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충격을 빠질 정도로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말씀 다음에 누가 등장했느냐? 나병 환자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이 나병은 이제 한생병균이 그 몸 안에 들어가서 말초신경을 다 마비시키는 병이죠. 아무것도 느끼지도록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극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죽어가는 병이 됩니다. 특별히 이 나병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 나병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죄인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이 자주 등장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자리에서 뿌려졌더니 어떻게 반응했다? 전혀 반응할 수 없었던 그가 놀랐다.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까? 누구에게 나아가게 되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도전받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라고 고백했던 이 첫 번째 도전은요, 말씀의 진리가 나를 반응하게 하고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말씀의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한다? 반응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한다? 살아나게 하더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죄인 같은 우리들이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하면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가능성이 그 당시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두 다 없었습니다.
그 마음조차도 없었던 자가, 그 마음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진리의 말씀이 그 심경에 뿌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께로 끌고 가서 그의 병을 위해서 고쳐주세요 간구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계시지요. 내 배우자가 그렇게 강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앞까지는 오지만 예배당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계시지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바라옵기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었던, 아무 가능성도 없었던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듯이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배우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순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보세요. 나병 환자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자, 이 간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좀 많이 다른 모습을 가져요. 자, 왜냐하면요, 자, 이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일평생 동안 이 나병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이 나병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복음의 진리로 나아가게 됐을 때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가능하시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반드시 고쳐주세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쳐주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해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병 환자가 여러분의 배우자였거나, 여러분의 자녀거나, 여러분의 손주거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실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살려주세요라고 강건하겠습니까? 후자죠.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나가서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왜 이게 은혜일까? 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인간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는데 애써 무시하면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게 죄입니다. 자, 근데 나병 환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됐던 것은요, 내가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생명을 거래던 내 뜻이에요. 내 뜻. 그렇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 더 아니시더라도 이 나병만큼만 낫게 해주신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먼저 이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주님의 뜻이 반응되도록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져서 반응하게 되면 죽었던, 관계없던, 관심 없었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절박하고 내 뜻이 정말 목숨의 경각에 갔다 올 중요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된다? 무엇이 먼저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약간 혼동하거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그 혼동하고 오해하는 편견에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2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돈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너무너무 유명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내용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의 뜻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의 뜻이 하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장하죠.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민할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내 뜻을 가지면 안 돼. 우리의 뜻도 가지면 안 돼.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왜냐? 자, 오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께 어떤 뜻을 가지고 갑니까? 가장 먼저 내 뜻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내 잔을, 십자가를 옮겨주세요로 하는 내 뜻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내 뜻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내 뜻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달라고,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나타나요. 자, 뭐냐 하면 이 나병 환자애들도요,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내 뜻이 있었죠.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예수님의 본인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문제고 내 평생의 고통을 앞두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뜻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고 응답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병 환자나 예수님은 결국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나의 뜻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 본인의 뜻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루고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요, 내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뜻이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넓어지는, 깊어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자, 또 어떤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느냐,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죠. 나았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정결의식. 정결의식. 자, 이 정결의식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나누고 싶은 사순절 예심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 자, 나병 환자는요, 치유받기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치유받을 방법조차 몰랐고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조차 더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회복과 치유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더 간절히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자,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영적으로 묶여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 손주, 배우자, 부모님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이 은혜가 더더욱 여러분 또 중보자, 자녀와 손주와 부모님과 배우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왜 이걸 간절히 원해야 되냐면, 자, 이 궁금한 게 이겁니다. 뭐냐 하면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자, 낫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낫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내가 낫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고침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먼저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마태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출발의 시점에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얼마나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까요? 얼마나 좋은 홍보수단이 될까요? 이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님 덕분에 나았어. 와,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라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광고하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 자랑보다 정결의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정결의식을 먼저 행하기를 원하셨느냐? 자, 이 모세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정결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결의식이 뭐냐? 자,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14장 3절부터 7절만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작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가지겠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7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지금 고침을 받았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을 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상황 알고 있죠? 이미 다 나았어요. 그럼 왜 고침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받을 자라고 했을까요? 자, 다 나와서 지금 모세의 정결 의식대로 나왔잖아요, 제사장 앞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고침을 받은 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받을 자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해요. 병에서 나은 사람은 새 2마리와 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먼저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잡아서 피를 보게 해요. 그 피를 우슬초에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죽었던 새의 피를 다른 살아있는 새의 피로 흘려서 이 새를 놓아주는 예식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느냐? 이 예식을 행한 후에 이 사람은 받을 자에서 받은 자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그 피를 뿌림받기 전에는 받을 자였어요. 그런데 그 피를 뿌림받은 후에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완전히 다 나았는데 왜 정결의식을 행해야 됐을까? 자, 이유가 있죠.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깨닫으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자, 방금 제가 새 2마리를 얘기했죠? 자, 그럼 이 새 2마리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자, 먼저 흐르는 물에서 피를 흘림 받아 죽은 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누구 상징할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그 피로 뿌림을 받아서 자염을 받은 그 다른 새는 누구 상징할까요? 죄인이었던 우리. 자, 그러니까 고침은 고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깨달음과 고백함을 통해서 받을 자에서 받은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자랑해보다 정결의식을 하면서 먼저 너 자신을 깨닫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정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건 뭐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주일에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하는 것보다 내가 이 예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분이 누구시냐? 피 흘리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주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먼저 깨닫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줄 은혜는 너희가 잘 살고 못 살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뭐냐?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나의 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기를 먼저 원해. 그 후에 복음 전해. 그 후에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먼저 이 보혈의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무슨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를 이 주일에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순절이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을 나와 상관 있는 사건으로 고백하는지요?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바라옵기는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나병 환자 같은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또 예수님 앞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가족,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님이 있게 되시기를, 또 이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내 뜻만 구하고 내 소망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공하고 잘 되었다기보다는 그것보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